금주 말씀은 신명기 28장 20절에서 35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악을 행하여 그를 잊음으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저주와 혼란과 책망을 내리사 망하며 속히 파멸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 몸에 연병이 들게 하사 내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마침내 너를 멸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폐병과 열병과 염증과 학질과 한재와 풍재와 썩는 재앙으로 너를 치시리니 이 재앙들이 너를 따라서 너를 진멸하게 할 것이라. 내 머리 위에 하늘은 놋이 되고 내 아래의 땅은 철이 될 것이며 여호와께서 비 대신에 티끌과 모래를 내 땅에 내리시리니 그것들이 하늘에서 내 위에 내려 마침내 너를 멸하리라. 여호와께서 내 적군 앞에서 너를 패하게 하시리니 내가 그들을 치려 한 길로 나가서 그들 앞에서 7길로 도망할 것이며 내가 또 땅의 모든 나라 중에 흩어지고 내 시체가 공중의 모든 새와 땅의 짐승들의 밥이 될 것이나 그것들을 쫓아줄 자가 없을 것이며 여호와께서 예굽의 종기와 치질과 계열병과 비유병으로 너를 치시리니 내가 치유받지 못할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너를 미치는 것과 눈먼 것과 정신병으로 치시리니 맹인이 어두운 데에서 더듬는 것과 같이 내가 백주에도 더듬고 내 길이 형통하지 못하여 항상 압제와 노력을 당할 뿐이리니 너를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여자와 약혼하였으나 다른 사람이 그 여자와 같이 동침할 것이요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에 거주하지 못할 것이요 포도원을 심었으나 내가 그 열매를 따지 못할 것이며 내 소를 내 목전에서 잡았으나 내가 먹지 못할 것이며 내 나귀를 내 목전에서 빼앗겨도 도로 찾지 못할 것이며 내 양을 원수에게 빼앗길 것이나 너를 도와줄 자가 없을 것이며 내 자녀를 다른 민족에게 빼앗기고 종일 생각하고 찾음으로 눈이 피곤하여지나 내 손에 힘이 없을 것이며 내 토지 소산과 내 수고로 얻은 것을 내가 알지 못하는 민족이 먹겠고 너는 항상 압제와 학대를 받을 뿐이리니 이러므로 내 눈에 보이는 일로 말미암아 내가 미치리라. 여호와께서 내 무릎과 다리를 쳐서 고치지 못할 심한 종기를 생기게 하여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까지 이르게 하시리라. 아멘. 오늘 제목을 보니까 불순종하여 받는 저주들이 어마어마하지요. 예, 그러나 빛의 자녀된 성도들은 불순종의 저주에서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빠져나오고 하나님께 돌아오고 하나님 바라보면 오히려 우리에게는 이게 기회다 이런 마음을 먹고 사시기 바랍니다. 언제요? 내일요? 미래요? 그것도 필요하죠. 오늘 지금입니다. 어떻게요? 일상의 기쁨과 행복을 빼앗기지 말라고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군대 모집할 때에 약혼녀를 다른 사람이 취하지 않게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고 집을 져서 낙성식 해야 되는데 군대 갈 때 됐다 그러면 거기서 빼서 낙성식을 보게 하시고 포도원을 만들고 농사를 짓는데 먹지 못하고 군대 온다 그러면 그 명단에서 빼서 명단에서 제외시키고 일생의 행복과 축복을 어떻게 누리게 하십니까? 수고한 모든 일에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근데 이게 반대로 오늘 제목처럼
나의 삶이 불신앙적이고 말씀과 다르게 산다면 이런 저주들이 임한다는 사실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주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20절입니다. 내가 악을 행하여 그를 잊음으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저주와 혼란과 책망을 내리사 망하며 속히 파멸하게 하실 것이며. 왜 이렇게 됩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게 되면 하는 모든 일이 저주가 되고 혼란하게 되고 이렇게 말씀대로 벌받게 된다고 주신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저주는 뭡니까? 장애물로 인해서 혼란한 상태를 저주라 그래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이 축복 가운데 정신도 맑고 마음도 깨끗하고 삶도 순결해서 이 땅의 삶이 육신을 갖고 있기에 이 땅에 살잖아요. 그런데 모든 우선순위는 하나님께 두시고 하나님과 대화하시고 마음껏 축복을 누리되 현장에서 증인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저주 가운데 있다 보니까 늘 불안하고 패배의식에 잡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죄를 짓는 자,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이렇게 재앙이 임한다는 모습을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책망이 나오잖아요. 책망은 뭐냐면 좌절과 실패를 의미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는 이 저주와 책망은 뭡니까? 사방의 적들이 진을 치고 있어서 오지도 못하고 가지도 못하는 모습입니다. 한마디로 파멸 속에 잡혀 있는 상태입니다. 21절입니다. 파멸의 방법, 몸에 뭐가 생겨요? 연병이라든지 악성 전염병이 이렇게 생기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내 몸에 연병이 들게 하사 내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마침내 너를 멸하실 것이며. 분명히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거기에서 우방신 섬기지 말고 우상 섬기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안 믿는 민족들이 하는 건 당연한 거지만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눈에 보이는 좋은 것으로 세상에 좋은 것으로 택하다 보니까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하고 거의 비슷하게 산단 말이에요. 그럼 이 구약 시대만 그럴까요? 지금도 아마 이 말씀 읽으면은 크고 작은 내 앞에 일어나는 일, 내가 주인 되고 내가 가정을 좌지우지하고 부모에게 불손하고 현장에서 큰 소리치고 살았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볼 때는 신실한 신앙생활이 아니고 네가 주인이구나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붙잡을 단어가 뭐냐면 책망입니다. 훈계입니다. 사람들이 훈계하는 건 기분 나쁘지만 하나님이 훈계하는 거는 생명 살리기 위함이라는 걸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무엘하 24장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인구 조사를 해서 생긴 병이 바로 연병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연병이 생겼거든요. 2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폐병과 열병과 염증과 학질과 한재와 붕재와 썩는 재앙으로 너를 치시리니 이 재앙들이 너를 따라서 너를 진멸하게 할 것이라. 폐병은 결핵입니다. 폐병은 결핵과 같은 병이고요. 열병과 염증, 그 몸에 타오르는 열기로 인해서 고통이 심하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상한과 학질은, 상한은 무더위를 말하고 학질은 말라리아, 모기를 통해서 전염되는 이 병입니다. 그런데 이게 엄청나요.
우리가 병 걸리잖아요. 진짜 하나님 자녀는 뭐예요? 모든 범사에 하나님 저 이렇게 이 병 걸렸어요. 하나님이 치유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것 또한 하나님 바라보라고 저에게 이거 허락한 줄 믿습니다. 이걸 통해서 복음 증거하는 존귀한 성도로 살겠습니다. 이런 신앙 고백하는 주안교회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암도 걸려도 안 걸려도 상관없습니다. 질병 걸려도요, 괜찮습니다. 왜요? 이 땅의 삶은 유한한 겁니다. 어떤 것이 와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면 이곳이 나의 천국입니다. 고백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 정도가 아닙니다. 곡식의 마름과 깜박이병 같은 재앙이 계속 찾아와요. 피할 수 없는 재앙이 따라온다는 의미입니다. 한재와 풍재는 식물을 시들게 하고 썩게 만드는 병인데 우리 하나님이 지금 우리 마음에 양심에 녹화하고 있어요. 이런 재앙들을 너희들에게 줬는데도 불구하고 나를 안 찾는다고?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런 병들은 계속될 것이다. 이렇게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양심에 마음에 녹화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면 답이 나와야 돼요. 저주가 임하는 이유가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을 행하고 있는데 하나님께 돌이키라는 겁니다. 왜 이렇게 생겼어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잊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가 현장에서 세상이 좋아서 친구가 좋아서 내가 지금 재밌는 걸 많이 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잊고 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사이는 아무리 바빠도 사랑이 전달되잖아요. 그렇죠? 예, 특히 신혼초는 신랑 각시가 시간이 없어도 성격은 아직 드러나지 않았다 하더라도 어떻게 하더라도 문자를 보내든지 카톡을 하든지 나는 당신을 생각하고 있어. 지금도 생각나네. 음식 이것저것 먹으면 아유 당신 주고 싶네. 그게 전달되잖아요. 그럼 신혼 때면 그러면 안 돼요. 천국 가는 날까지 이렇게 해야 될 줄 압니다. 이게 진짜 사랑하는 거 아닙니까? 크고 작은 일이 일어났을 때마다 부모들이 하는 모습이 오히려 자녀들이 볼 때는 아, 우리 아버지는 불신앙거리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무릎 꿇네. 이런 자녀는 부모 보고 뭐라 그래요? 나는 우리 부모 존경합니다. 그랬다. 유산을 많이 물려줘서 존경하는 거 아닙니다. 나한테만 사랑 듬뿍 줬다고 해서 존경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자녀가 하나님 자녀답게 직분에 맞게 살고 있구나. 아, 내 자녀들에게도 이렇게 부모가 보여주는 모습을 통해서 나도 신앙을 전달해야 되겠구나. 얘기 안 해도 마음속에 와닿아야 될 줄 압니다. 그리고 신앙의 자유를 주면서 이것저것 하라 할 필요도 없어요. 서로가 성령이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이 친히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저주의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 악에서 선으로 빠져나오라고 그런 겁니다. 하나님 떠나면서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전제 조건이 있어요.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주도 내리고 질병도 주는 이유는 너희들을 버리기 위함이 아니고 하나님 사랑의 징계다. 마음으로 깨닫고 지금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23절 내 머리 위에 하늘은 놋이 되고 내 아래의 땅은 철이 될 것이며 한마디로 여러분 모를 잘 심었는데 모내기철에 근데 가뭄이 와서 논바닥에 짝짝짝 갈라지잖아요. 갈라지더라도 한 달, 두 달 정도 조금만 더 일찍 비 오면 그게 살아남아요. 논이 갈라져도 야 오늘 올해 힘들겠구나 그러는데 하늘에서 놋이 떨어지고 땅은 이미 철이 됐다.
농사 짓 수 없습니다. 이런 환경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래서 못 살겠네, 저렇게 해서 못 살겠네 고백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 전에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저의 전적인 주인인데 나의 우상은 자녀들입니다. 나의 우상은 돈입니다. 나의 우상은 명예입니다. 그래서 칭찬도요, 사람 교만하게 만드니까 좋은 합법 아니에요. 그리고 남 얘기 많이 하는 거 하나님이 정말 싫어합니다. 사단의 집을 짓는 거예요, 그게. 말씀으로 충만한 주한계 모든 성도님 되시기 바랍니다. 이래야 2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비 대신에 티끌과 모래를 내 땅에 내리시리니 그것들이 하늘에서 내 위에 내려서 마침내 너를 멸하리라. 하늘에서 비가 내려야 농사도 짓고 하는데 비 대신에 티끌이 모래가 결국은 너를 멸하리라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때를 따라 단비를 내리시는 분이신데,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는 분이신데 왜 하나님이 하늘에서 노수를 주고 땅에는 철로 이렇게 항무지를 만드실까요? 한 방울의 물도 없습니다. 예,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 대신에 땅에서는 모래, 흙과 먼지바람이 일어나는데 사람이 살 수 없는 지경, 지옥 같지 않습니까? 그러나 육신을 갖고 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비록 내가 믿음이 연약하고 힘이 없어서 지옥 같은 삶을 산다 할지라도 영원한 형벌은 해결받은 겁니다. 그래서 돌이켜야 돼요. 내 상태, 내 마음, 내 육신까지도 한 번 사는 인생 하나님 영광에서 살겠다. 25절 2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적군 앞에서 너를 패하게 하시리니 내가 그들을 치러 한 길로 나가서 그들 앞에서 7길로 도망할 것이며 내가 또 땅의 모든 나라 중에 흩어지고 내 시체가 공중의 모든 새와 땅의 짐승들의 밥이 될 것이나 그것들을 쫓아줄 자가 없을 것이며 땅만 황폐해지는 게 아닙니다. 적들이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데 가는 곳곳마다 패배가 예고돼 있어요. 근데 실제로는 전쟁의 하나님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잘해서 이긴 게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고 말씀이 가는 곳에 승리를 했는데 뭐가 없다는 겁니까? 하나님 없는 건 당연한 거고 하나님을 믿는 말씀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들만 보지 마시고 지금 살고 있는 주한교회 성도님들, 내 삶에서 대화의 핵심 메뉴는 뭡니까? 감정입니까? 직업입니까? 아니면 삶에서 내가 느끼는 대로만 하는 겁니까? 그 주간의 강단 메시지의 핵심을 여러분 여러 개도 말고요. 하나만 붙잡고 이것을 통해서 전파하겠다고 결단할 수 있길 바랍니다. 고국에 살지 못하고 흩어짐을 당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부르고 뭐라 그래요? 디아스포라라고 하지 않습니까? 타향살이 집단이 되어진 겁니다. 이들이 죽어가지고 새와 짐승의 밥이 되는데 그래도 하나님의 형상이잖아요. 육신이. 이것을 쫓아줄 사람은 없는 거예요. 너나 나나 다 죽으니까 마음에 와닿는 거 없습니까? 하나님이 신실한 백성을 찾고 있구나. 지금 하나님 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하는 사람이 없단 말입니다. 지금. 얘도 할 자가 없단 말입니다. 27절에서 29절. 여호와께서 예굽의 종기와 치질과 계열병과 비벼병으로 너를 치시리니
내가 치유받지 못할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너를 미치는 것과 눈머는 것과 정신병으로 치시리니 맹인이 어두운 데에서 더듬는 것과 같이 때가 백주에도 더듬고 내 길이 형통하지 못하여 항상 압제와 노력을 당할 뿐이리니 너를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며. 전쟁으로만 멸절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신도 치시고 육체도 치시고 고통을 피할 수 없게 하셨습니다.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을 뭘로 믿어요? 사랑의 하나님을 믿는데 이 하나님이 얼마만큼 사랑하면 이렇게까지 고통을 주십니까? 이 고통을 주시더라도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주신 겁니다. 잘 깨달아야 됩니다. 30절에서 35절입니다. 내가 여자와 약혼하였으나 다른 사람이 그 여자와 같이 동침할 것이요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에 건축하지 못할 것이요 포도원을 심었으나 내가 그 열매를 따지 못할 것이며 내 소를 내 목전에서 잡았으나 내가 먹지 못할 것이며 내 나귀를 내 목전에서 빼앗겨도 도로 찾지 못할 것이며 내 양을 원수에게 빼앗길 것이나 너를 도와줄 자가 없을 것이며 내 자녀를 다른 민족에게 빼앗기고 종일 생각하고 찾으므로 눈이 피곤하여지나 내 손에 힘이 없을 것이며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수고로 얻은 것을 내가 알지 못하는 민족이 먹겠고 너는 항상 압제와 학대를 받을 뿐이리니 이러므로 내 눈에 보이는 일로 말미암아 내가 미치리라. 여호와께서 내 무릎과 다리를 쳐서 고치지 못할 심한 종기를 생기게 하여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까지 이르게 하시리라. 오죽했으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주신 은총을 거둬가십니까? 약혼했는데 함께 살지 못하고 다른 남자가 아내를 취하고 집을 졌는데 낙성식도 못하고 들어가지도 못하고 포도를 갖고 왔는데 결실을 할 때에 거두지도 못하고 가축을 잡았는데 먹지도 못하고 더군다나 사랑하는 후대 자녀들이 노예로 잡혀간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어떻게 믿으시렵니까? 어제와 똑같이 믿으시렵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일상의 기쁨이 뭐냐? 여러분 언제 행복하세요? 내가 잘할 때 못할 때가 저는 아니더라고요. 하나님 찾을 때가 영원히 행복해요. 그런데 보통 언제 행복합니까? 그러면 잘 안 되다가 잘 될 때 행복하다 그래요. 그거는 영원 깊은 행복이 아니고요. 문제 해결된 거에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 자녀는 영적인 자녀입니다. 하나님 자녀는 하나님과 함께 할 때만이 행복한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 간접이든 직접이든 경험 안 해도 심리 함께 갈 사람, 200km 함께 갈 사람, 미국에 있든 러시아에 있든 일본에 있든 어디에 있든지 마음으로 함께 갈 사람, 진짜 함께 갈 사람이 다 다르게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자녀는 성전입니다. 하나님 자녀의 성전에는 성령 충만과 말씀이 충만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앞에 눈이 많이 와서 길이 막혀지고 홍수가 나서 끊어져도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게끔 하시려고 하는 거구나. 고백이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지키지 않는 민족에게 이제는 하나님이 울타리를 전부 다 제거하셨습니다. 이 땅이 지옥이 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 안에 성령으로 계시는데 하나님 찾지 않는 거, 이게 지옥입니다. 일상의 기쁨이 뭐냐? 하나님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바라보는 겁니다. 모든 저주에서 해방되고 자녀들이 민족 위에 머리가 되지 못할지언정 포로되고 노예되는 거 부모가 원할 수가 없잖아요. 내 자녀를 구해야 되는데 아픔 가운데 있다. 애국의 노예로 잡혀 있다. 부모는 뭐예요? 사랑합니다. 울부짖습니다. 구해달라고 합니다. 근데 실제 능력이 없어요. 이러니까 미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구해줄 능력이 없어서 비참하다는 거. 요번 주는 말씀을 조금 읽으시면서 묵상하면서 나의 삶을, 남은 생활을 계수하면서 정말 하나님께 대면하고 기도할 수 있는 축복 가운데 있길 바랍니다. 애통하는 부모 마음, 미치는 것이 아니라 일상의 행복과 축복을 회복해서 마음껏 축복하는 전도자로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백성의 죄악, 곧 하나님 떠난 것을 극심한 저주로 막으신 이유가 있어요. 이런 큰 저주들을 줘가지고 하나님이 막는 이유가 있다니까요. 이렇게 생전에 겪는 고통은 이런 죽을 것 같은, 또한 죽는 것 또한 영원한 형벌 속에 있는, 그에 비교하면 깃털과 같다 얘기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내 마음대로 사는 이유가 뭔지 알아요? 육신만 생각하니까 그렇게 살아가요. 여기서 인생에서 70세 살고 80세 살고 100년 살아도 한 번은 가야 됩니다. 그런데 죽고 난 이유는 영원하단 말이에요. 오늘 말씀 읽어보니까 저주가 참 끝도 없지요? 여기서 빠져나오라고 이렇게 우리 하나님이 메시지 주신 겁니다. 생전에 겪는 고통과 고난보다 하나님 믿지 않아서 지옥 가는 것은 영원히 고통스럽다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영원히 하나님 떠나 악에 빠져서 영원한 형벌에 빠지는 것보다 하나님의 징계가 하나님의 사랑이었구나. 이 땅에서 넉넉히 살아도 100년, 120년인데 영원한 천국의 삶을 살도록 이 불순종의 저주에서 빠져나오게 하시는구나. 고백해야 됩니다. 고난이 찾아오면 당황하는 건 당연하잖아요. 이런 하나님의 징계를 통해서 속히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불순종에서 받는 저주에서 돌이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는 무슨 일을 해도 망하게 돼 있고 재앙을 피할 수 없는데, 이 고난을 통해서 내 영혼을 깨우시려고 하나님이 이 저주의 충격요법을 사용하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고통의 강도가 세어질수록 지금 영혼의 잠이 깊이 잠들어 있잖아요. 영혼을 살리시려는 하나님의 한많은 절기입니다. 왜요?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은 전부 다 하나님의 형상이거든요. 모든 저주를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때 성소 휘장이 찢어지면서
하나님과 직접 만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맛봤지 않습니까?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생명의 길로, 축복의 길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통해서 이 불신앙의 저주들 속에서 빠져나오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망한 겁니다. 수십조 원의 돈을 가져도 망한 겁니다. 하나님 뜻에서 벗어나면 이 벗어난 자체가 저주임을 깨닫기를 우리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하지 마세요. 내가 능력 있고 지금 육신적인 힘도 있으니까 내 마음대로 산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사는 하루를 첫날처럼 볼 수도 있고 우리의 천년을 우리 하나님은 하루로도 볼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울타리를 다시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돌보심입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형통의 삶입니다. 이런 지혜를 우리 하나님이 오늘 말씀 통해서 누리기를 바라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 의지하고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갈 때 복된 길로 오는데 다짐해야 됩니다. 불순종하여 받는 모든 저주를 버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이러면 당연히 따라오는 게 복된 길이잖아요. 그래서 금주는 일상의 기쁨과 행복을 회복해서 누리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세상의 악을 쫓아 행하던 연약한 모습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께 돌아가고 저주에서 돌이키도록 영혼을 깨워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을 주심을 믿고 일상의 기쁨과 행복을 회복하여 누리고 전에게 역사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겠던 충만 역사하심 후에 일상의 행복과 축복을 회복할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